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다. 근데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 교인들이 많이 떠났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하겠다 그랬는데 바뀌어가지고 주로 30, 40대가 이제 집에 많이 있고 요즘 들어서는 바뀌어가지고 나는 다시 교회에 돌아가서 예배 드리란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참 그런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현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유지시켜 나가시죠. 길을 또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원리시대져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서연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보통 축복이 아닌데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안 잊어버리면 그것도 큰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든든한 우리의 배경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것도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이것만 확실히 믿고 있으면 절대 흑암 세력이 틈타지 못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4시 계속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잘 할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흔들리고 문제가 오기도 하고 또 문제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하늘의 권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들을 우리를 위해서 도우도록 파송하는데 위험하거나 힘들 때 하나님이 이 천사를 군대로 동원한다. 그냥 막 천사 하나가 안 되면 막 군대로 동원한다. 시편 103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건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배경이 하늘 보좌. 하늘 보좌가 뭐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셔가지고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 하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보좌가 저기 하늘 멀리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오기 힘드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는 성천하셔서 천국으로 가셨잖아요. 그럼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예요? 어떤 사람은 저 우주 끝에 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사람도 있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념과 위치상으로는 천국은 어디에도 존재합니다. 내 마음속에 와 있을 수도 있고 또 잘 안 믿는 사람은 저 멀리 우주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랬는데 저 우주에 갔다가 오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눈에 안 보이게 계시다가 지금도 계신데 천국 보좌에 계시다가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능자시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라, 절대 안 돼 하는 것을 절대 가능하다 하는 걸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배경이다. 자, 이 하나님보다 더 큰 배경은 없습니다. 이 확신만 가지면 절대 흑암이 틈타지 못하고 혹시 흑암이 틈타더라도 속아 넘어가지는 않는다예요. 우리는 워낙 체질 자체가 인본주의 쓴다는 말은 이건 그냥 보신다는 좋은 말인데
인본주의 쓴다는 말은 머리를 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짐승도 머리 쓴다고 생각합니까? 짐승은 머리 안 씁니다. 짐승은 본능적으로 활동해요. 아무리 머리가 영리한 개도 훈련된 것만 할 수 있지 지가 나름대로 앉아가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못한단 말이죠. 예. 나름대로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특히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을 동물 수준으로 놓고 심지어 무속인들은 인간을 띠별로 맞춰가지고 완전히 그래가지고 뭐 호랑이 띠하고 토끼 띠하고 만나면 잘 못 산다니. 왜요? 호랑이가 토끼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인간하고 동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데 자꾸 그걸 비교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도 다리지만은 너무 안 돌아가도 다리거든요. 하나님이 보통 사람 태어났으면 머리가 적당하게 좋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기 뭐 나 머리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특히 자기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자기 머리 나쁜 걸 몰라요. 아, 나 머리 안 좋은데 나쁘다 이런 사람들은 다 머리 좋은 거예요 그거. 좋은데 자꾸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불신앙이 따라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머리가 좀 돌아가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이런 걸 잊어버리고 자꾸 자기 머리를 쓰려 한다. 좋지도 않은 머리를 자꾸 쓴단 말이죠. 그러면 마귀가 그러라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갖다 유혹할 때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저 선악을 알게 하면 실과를 먹지 말라 했지.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돼. 이렇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 이제 그런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게 거의 조금 있으면 금방 탈로 날 건데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아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걸 되풀이하면은요 예배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듣게요. 어떤 분은 제가 막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닌데 목사님 말 못 알아듣겠다 이런 사람 내가 한번 봤거든요. 나 어렵게 하는 말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못 알아듣나. 다른 사람 물어봤을 때 내 말이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은 잘 알아듣고 뭐 너무 어리된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그런 사람만 잘 못 알아듣는다. 그건 왜냐? 분석해 본 결과 굉장한 율법적 생활에 잠겨 있든지 또는 머리가 너무 팽팽 잘 돌아가가지고는 자기 생각이 잡혀 있든지 그러면요 복음의 메시지가 안 들려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건 잘 들으면 다 알 것 같은데 모른단 말이죠. 근데 영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막 머리 쓰다가 결단하다가 안 되면 또 다시 하고 이런 사람이 나아요. 사실은. 그래서 왜 콩나물에 콩에 물을 싹 주면은 물이 싹 빠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콩 막 자라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콩나물 안 먹는다대. 콩나물 먹는 사람이 많이 없대요. 굉장히 영양가도 많고 좋은데 맛있고. 이제 콩나물에 물을 주면 콩이 자라잖아요. 키워봤어요. 요즘 사람들 안 키워봤을 거예요 아마. 전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키워봤어요. 물을 계속 주면요. 그게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쑥 자라가지고. 그런 것처럼 말씀을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는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복음적 관점에서 보고 읽고 그러면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하고 이길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올 때까지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옛날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바꾸지 못하고 오래전의 생각, 그것도 말씀과 전혀 거리가 먼 것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르는 건데,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정통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이나 자기들만 똑똑하다고 하는 선민 사상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을 싹 바꾸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할 때 돈이 많거나 저희도 100살 넘은 사람한테 오래 살거나 건강하게 그러면 복 받았잖아요. 자식들이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성공을 했거나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네. 그런데 성경은 복의 개념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또 뭐예요 또? 마음이 가난하다는데 그게 뭡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을 척은히 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영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니까 영적으로 갈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일단 복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난 복 안 받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돈을 아직 안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영이 살아나고 육신이 살아나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유대인들의 사상을 싹 다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말하셨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겉과 속이 맞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속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르는 것이 없고 감출 것도 없어요, 사실은. 심지어 우리는 세지도 못하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하나님 다 아신대. 세반 사람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만 개 전후로 된대요. 머리 많이 없는 사람 말고 보통 수준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머리카락 몇 개인지는 모르잖아. 그리고 내 머리카락 셀 수도 없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심만 됐다. 그럼 그만큼 하나님은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온유한 자는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인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라 하지 땅을 많이 받는다. 우리는 말씀이 맞다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하고 사람의 말을 안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기도한다 하고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길 모퉁이에 딱 서가지고 왜 모퉁이에 섰나? 이쪽에 오는 사람도 보고 이쪽에 오는 사람도 보라고 모퉁이에 딱 서가지고 하늘로 손을 들고 막 기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사람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요. 남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네 혼자 기도해라. 남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런 기도의 비밀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종교에서 주문이 어떻게 하는 것.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근데 나도 몰랐는데 그런 거 가지고 역사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남녀 호랑기획을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남녀 호랑기획을 갖다가 한 번 부르면 3시간씩 부르는데 3시간. 그 제목 부른다 하거든요. 우리 남녀 호랑기획 갔다 온 사람 알 거라. 야, 근데 그거 제목 부르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막 역사 일어난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역사가 종교적 역사이기 때문에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해요? 흑암 사탄의 세력이 역사한다고요. 나사도 낫는 게 아니에요. 무당이 구대 가지고 병 나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다음에 재발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100만 원 주고 구설했다. 그 다음 판에는 100만 원과 택도 없습니다.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전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이 제주도에 수두룩 합니다. 여러분 몰랐죠? 예수만 믿고 교회 다니는 거 몰랐죠?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현장에. 거기다가 또 옆에 굿한다고 옆에 있으면 굿하는 사람 점점 옆에 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점쟁이도 아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붙어가지고는 막 바람 넣고 뭐 누구한테 막 소개시키고 이런 사람 있대요. 그런 사람 다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데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한국경신협회에 등록된 무당만 30만 명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등록된 목사님 몇 명이냐? 15만 조금 넘어요. 그런데 현장은 무당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무속국가예요, 무속국가. 그래서 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뭘 말씀하시냐? 예배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어느 만큼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하러 오려고 하는데 형제하고 싸웠다. 그러면 예물을 교회에 두고 집에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그래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나오죠. 그 정도로 예배가 중요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또 중요하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네 속에 들보부터 빼야 하지 않겠느냐? 네 눈에 큰 들보가 가려져 있는데 그걸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내일 모레 선거날인데 유세한 데 보면 말은 하는 데는 안 그러더라고요. 벽이 막 적어놓은 데 보니까 도의원이 없어져 가지고 도의원도 뽑는다네요. 그 도의원이 음주운전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의원 그만뒀대요. 그럼 그 사람을 그 당을 또 뽑아줄랍니까? 이렇게 딱 프랭카드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괜찮으니까 나를 뽑아주셔서 이 말이 아니고 상대방을 비난해가지고 그래가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제 링컨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 미국 16대 대통령인 링컨은 그렇게 선거운동하지 않았습니다. 저 다른 사람들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뽑아주나요? 뽑아주려고 하면. 그런데 저 사람들은 노예 해방을 안 시키려고 한다. 나는 하나님이 내보고 노예 해방을 시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노예 해방시키고 싶거든 나를 찍어달라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당시에 많은 부자들이 싹 다 노예를 부리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링컨이 될 줄 꿈에도 몰랐어 사람들이. 그런데 막상 개표를 딱 해보니까 링컨이 압도적으로 1등 해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알은 거죠.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다 노예 쓰려고 하는데 저 사람만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다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다예요. 남의 잘못을 덜쳐내가 표를 그거 힘든 겁니다. 상대방을 좀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내가 꼭 필요하면 내 일은 내가 할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나와야 되지.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어느 게 더 중요한지 말씀 들으면서 어느 것이 더 맞는지를 확실히 알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것이 최고의 축복된 길이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바꾸고 갱신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하셨느냐? 큰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아가는 자가 적으니라. 어디로 갈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서는 크고 넓은 화려한 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문이고 길입니다. 살리는 자의 문과 길은 우리는 그 길을 찾아서 가야 하고 또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생명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두고 어떻게 화려한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그 주님, 그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로 바로 그 길이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네. 우리가 제일 먼저 영생의 길을 걷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서 함께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야 할 길임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런 식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다 버리고 가야 된다. 누가 책임집니까? 다 버리고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책임지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다 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참고하면 된다. 버려야 할 것, 바뀌어야 할 것, 그건 가지고 고민하고 싸우고 쌓아놓고 버리지 못하는 부분, 마음에 찌꺼기로 남아있는 것들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버리고 바꾸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하나님 자녀가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뜻은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가 그 당시 로마의 고관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글인데 먼저 쓴 누가복음에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인데 의사니까 당연히 치유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어요. 또 사도행전도 보면은 주로 치유하는 데를 바울이 다니는데 그 다닌 것을 많이 써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병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은 오직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해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니까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는 것을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는 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그야말로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쭉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도 그 자리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와 천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 또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려고 미혹의 영들을 부리고 있고 또 거짓으로도 역사하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 충만하면 된다.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고 내 경험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권능받고 정인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직 마음을 다하여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 24속에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갖추어 나가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갖추어야 할 그릇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보이는 그릇은 아무리 커도 담을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믿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릇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오직 믿음, 오직.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믿으면서 준비하면 된다. 여러분 사업 때문에 고민되십니까? 버릴 것 버리고 바꿀 것 바꾸고 갖추어 나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갖출 것이 뭡니까? 준비입니다. 준비. 그러면서 세 번째로 누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가졌기 때문에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첫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째, 흑암 세력이 꺾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배경과 나의 지식과 나의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뭐 할 때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너무나도 담대했습니다. 잡아 죽이려는데도 눈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로마에 가서는 죽인다고 하니까 로마 밑에 지하에다가 땅굴을 파가지고, 땅굴 시조는 기독교인들이요. 카타콤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가봤는데 이거는 심지어 무덤까지 다 있어. 무덤까지 땅 밑에다가 시체를 안치해 놓은 데 다 있다고. 얼마나 그 밑에서. 그러니까 로마 황제 10명이 나와가지고 핍박했잖아요. 250년 동안. 그걸 피해서 땅 밑에. 그래서 전 세계 지진이 일어나도 괜찮은 동네가 어디냐? 로마예요. 로마. 하도 땅굴을 많이 파가지고 이게 괜찮대. 안 흔들린대요. 자, 우리가 참 평안함과 참 안식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면요, 이게 보통 응답 익사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런 그 카타콤에 들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건 잡히니까 그냥 사람 만나면요, 아무도 모르겠냐 물고기 쫙 그리는 거예요. 익투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녀 있잖아요. 물고기 싹 그리면 그 사람은 물고기 싹 그리면 같이 간다. 물고기 그리는데 못 알아듣는다. 말 안 합니다. 그 정도로요, 이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버텨냈대요. 두려워하지 않고 지하에서도 제대로 예배드리고 승리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를 복음한 사람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죽음으로 핍박과 환란이 더 많이 왔는데 그들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겁니다.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본격적으로 뭐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했습니다. 선교. 심지어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근본적으로 본격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는 안디옥 교회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마음에 불편한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해야 할 것이 말씀에 근거로 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바꿀 것은 빨리 바꿉니다. 그리고 믿음과 자세를 갖춰 나가면 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오직 하면 돼요. 오직.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 권세를 최고로 감사함으로 누리면 된다. 이제부터 기도하면 되는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올 때까지 어디고 집중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면 된대. 그러면 그릇을 자꾸만 넓혀가면 된대. 누가 이런 말을 하고 누가 저런 말을 하고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말고 그걸 다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면서 뛰어넘으면 된대. 내가 잘 안 되지만 이게 그렇게 하려고 내가 하면은 뛰어넘어집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도와주신다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돼. 우리 생각은 좁고 좁은 생각에서 넓은 생각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믿음이 커져가지고 더 큰 것을 담을 수가 있대.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믿음 그릇이 너무 작으면 못 주잖아요. 믿음의 그릇을 크게 넓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껏 보여주시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게 하나님 하는 일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축복하시려고 작정을 하고 딱 계신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각인시키고 영혼 속에 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마음에 새겨 놓으면 불화살이 날아와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는 뭘 해야 되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말씀을 깊이 듣고 또 듣고 하시면서 성령께서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또 바꿔야 할 것은 은혜를 주셔서 바꿔야 할 것을 바꾸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게 하신다. 제대로 또 다른 시작이 있게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강단 말씀을 지금 이게 전부 다 오늘 지금 예배 끝나고 나면요 10분 만에 탁 녹음이 올라와요. 녹음된 게. 그러면 많이 듣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만 들어봐요. 이게 지금 한 30분 조금 한 35분도 안 되거든요. 하루에 35분 투자하면은 그야말로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대요. 너무 오래된 내 체질이 하나님의 복음 체질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러는다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모든 것 다 받았는데 몰라서 깨닫지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고 믿음과 자세를 갖추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것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바꾸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지고 계속 바꾸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리고 마음에 간직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주님 부탁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헌금자 명단은 주보 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보좌의 축복과 시대 살릴 비밀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와 있음을 항상 믿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새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RUTC 뉴스 보시겠습니다. 제27차 세계